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제 양육 때 주일 말씀을 이렇게 또 나눔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제가 성지순례 가서 찍은 사진을 좀 보여드리고 설명하는 것이 좀 이해가 좀 깊을 것 같아서 오늘 파워포인트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성지순례를 한번 단체로 가보면 올해부터 이제 그 시내산이 열렸거든요. 한 10년 전에 시내산에서 폭탄 테러가 일어나가지고 여행 금지 구역이 됐는데 올해 이제 풀렸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성지순례 갔다 오면 제 설교가 아주 리얼하게 실감이 되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글씨로 읽다 보니까 실제감이 좀 떨어져서 양육하는 과정 가운데 제가 수요 예배 때 한번 좀 파워포인트를 해서 제가 성지순례에서 직접 찍은 사진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오늘 안 그래도 르비딤의 아말렉 전투도 이걸 봐야 아무래도 좀 이렇게 이해가 높기 때문에 한번 그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 광야의 사진을 제가 2007년도 성지순례 가서 직접 찍은 사진을 한번 이렇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의 출애굽의 광야의 길이 이제 시작이 되죠. 6월절 어린 장자의 죽음을 피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의 길로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홍해 너무 아름다운 바다입니다. 이집트에서 나오면 홍해를 터널을 지나서 이렇게 홍해 바다를 보게 되면 너무 아름다운 바다에 깊고 깊은 바다가 굉장히 이제 아름답고 유럽에 있는 대부호들이 한 달, 두 달, 세 달 정도 휴가를 내서 피부 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요양을 하는 곳이고 바다 깊기로 유명한 아주 홍해 바다입니다. 홍해에서 2007년도면 지금 몇 년입니까? 한 15년 됐죠. 15년 전이나 지금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때도 뚱뚱하고 지금도 뚱뚱하고 어쨌든 그때는 30대였고 지금 50대 중반으로 가고 있는데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홍해 바다에서 아주 인상이 깊고 좋은 바다였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여기 버스에서 제가 찍은 거거든요. 버스를 5시간 동안 벤츠 버스를 타고 쫙 가는데요. 에어컨을 켜고 가는데 풀이 보인 거예요. 다 잃었는데 풀이 딱 보이길래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제 사진을 버스 안에서 찍을 정도로 완전히 모래바닥입니다. 저 생각은 건설회사 그때 다닐 때라서 저 모래를 퍼다가 한국 가서 팔아가지고 콘크리트를 만들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건축 재료도 못 쓰는 게 이게 그 유리가 많은 그런 모래라서 건축 자재로 좀 힘들다 하는데 어쨌든 모래길 이거를 계속 200만 명이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40도. 제가 기온을 9월 말에 갔는데 40도였어요. 40도. 여러분 한정실을 매일 걷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불평이 안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풀이 탁 보이길래 사진을 딱 찍었습니다. 유일하게 나무가 있는데 씨띠 나무입니다. 이게 조각모이고 뿌리가 100m 이상 가기 때문에 물이 없어도 사는 그냥 조각모이고 아무 열매도 없고 그냥 씨띠 나무 하나 있어서 버스가 이렇게 잠깐 서길래 제가 버스 안에서 사진을 찍을 정도로 낙타가 가다가 정말 힘들어서 그 씨띠 나무 근처에서 이렇게 낙타가 쉬고 있을 정도로 정말 광활한 사막입니다. 사막 같은 그 모래길을 계속해서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더위를 막아주고 밤에는 영하 10도에 가까운 하루의 기온차가 60도 되는 밤에는 불기둥으로 추위를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 불기둥이 아니면 가기 힘든 것이 이 광야의 길이죠. 광야의 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식량이 한 달 되니까 다 떨어진 거죠. 식량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광야 길을 가면서 그들이 불평할 수밖에 없죠. 근데 처음에 이제 가다가 딱 발견되는 것이 첫 우물이 마라 우물. 이 마라의 우물이 딱 하나가 딱 첫 우물이 발견되는 거예요. 지금 바짝 말라 있는데 마라의 우물을 이렇게 딱 보게 되면요, 바깥에 뭐가 보입니까? 홍해 바다가 보이죠. 홍해 바다가 보이잖아요. 마라의 물을 퍼니까 바다에 짠물이 나는 거죠. 그래서 지팡이를 잘라서 나뭇가지를 잘라서 던지니까 이
이 짠물이 단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치료하시는 하나님, 라파의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첫 우물이 보세요. 이 광야길을 쭉 가다 처음 물 만난 거예요. 처음 3일길을 가가지고 처음 물을 만나고 우물을 딱 만났는데 그 바닷물이 쫙 올라온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놔두시고 이 나뭇가지를 잘라서 던져라. 그래서 쓴물이 단물이 되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라파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죠. 마라의 샘물이 딱 지나서 엘림이 이렇게 물을 발견하게 되고 일단은 한 달이 되어서 식량이 이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셨죠. 만나 뜻이 뭡니까?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고기를 못 먹었다라고 하니까 메추라기를 주시고 하늘에서 내리는 은혜를 내리십니다. 그들이 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불평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신앙 초기에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한 오매를 담고 마지막에 6일의 안식일에는 2오매 이틀째 식량을 주고 아침까지 남겼더니만 하루를 지나서 남겼더니만 만나에 벌레가 생긴 거예요. 못 먹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루의 구원이에요. 하루의 은혜의 구원을 베푸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나를 주신 목적이 출애굽기 16장 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이에요. 이게 새벽에 내리거든요. 여러분 새벽에 하나님께서 나무에다 이슬을 쫙 내려요. 이슬 위에다가 하나님께서 아침에 만나를 내리십니다. 그래서 이슬의 위에 만나가 딱 내리면 주님이 그 이슬로서 코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염되지 않고 먼지 묻지 않게 아주 세심하게 이슬 위에 만나를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에 먹이시는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준다. 주님도 주기도문에 가르치실 때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는 것이죠. 그들이 내 율법을 진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다. 하루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하시나. 신명기 8장 3절이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만나가 나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예수님 직접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먹어도 그들은 살지 못하였으나 너희들이 영생하는 만나, 하늘에서 내린 만나, 나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길인가? 광야의 길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교회에서 1년 동안 교회 다녀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고 우리가 마지막 천국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광야의 길이 이 땅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광야의 길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내리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고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지 않으면 먹을 물이 없는 곳이에요. 그리스도의 삶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 나에게 주시는 풍족한 것도 주님께 감사하고 나에게 모든 것이 주어진 모든 것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는 길, 주님을 바라보고 가는 길, 이것이 성도의 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훈련시키나? 낮에는 40-50도, 밤에는 영하 10도, 40년 동안 그 광야의 길에서 매일 140명씩 죽어갔습니다. 1세대 출애굽한 1세대 200만 명이 다 죽었어요. 40년 동안. 40년 동안 200만 명이 죽었으니까 매일 140명씩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끌고 왔냐라고 모세에게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훈련이 얼마나 고된지 40년 전보다 민수기에 보면 40년 뒤에 인구조사를 했는데 더 줄어드는 거예요. 그들이 출애굽했을 때 20세 미만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의 숫자가 출애굽했을 때보다도 오히려 더 줄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힘든 광야의 길이었다라는 것이죠. 충분히 불평할 만한 상황이지만
그 불평을 하나님은 못 들으시고 안 들으신다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충분히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불평 불만을 못 듣고 안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 백성으로 이끄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적 환경에서 오는 불평이 있을지라도 그 불평을 하나님이 못 들으시고 안 들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지 않으면 살 길이 없고 40년간 그렇게 훈련을, 세상 나라 하나님 백성 되는 길을 일부러 험한 훈련을 받게 된다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길을 일부러 하나님께서 가도록 하시고 그 역경과 난관을 극복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광야의 훈련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훈련을 우리가 받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말씀한 것처럼 주님이 예루살렘이 다 멸망을 했습니다. 출애굽하고 나서 BC 1446년에 출애굽하고 BC 586년에 쫄딱 망한 거예요. 820년이 지나서 쫄딱 망했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멸망을 바라보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님께서 멸망하기 40년 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 청년의 때가 언제입니까? 출애굽의 신혼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지 않으면 살 수 없었을 때,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을 때, 주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지 않으면 먹을 수 없고 마실 수 없을 때, 그때 주님만을 바라볼 때 그때 제일 좋았다는 거예요. 820년 동안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고 주님이 이때가 제일 좋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감격,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설레는 마음, 그것을 주님은 여전히 기억하시고 그때를 좋았다는 거예요. 820년 동안에 그때가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내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내가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한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을 때가 제일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처음 사랑을 기억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따릅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자. 한 번 더 처음 사랑을 회복하자. 구원의 감격을 기억하고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주님은 평생 그걸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정말 가슴 설레이고 예수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주님만 생각하면 가슴 설레이는 그때 처음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그게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깊어져야 된다고요. 근데 어느덧 보면 신앙 20년, 30년 하다 보면요. 무뎌져. 그냥 눈 뜨면 주일날 가고 그냥 반복되는 것처럼 예배 드리고 어느덧 보면 사모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그냥 내가 예배 자리에 가서 그냥 예배를 드린다라고 어느 정도 구원의 감격이 줄어드는 것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르비딤에 이렇게 지금 도착해서 주일날 설교 말씀이 뭐였습니까? 르비딤에서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여기가 이제 오아시스 지역인데 가물어 가지고 물이 바짝 마른 거예요. 시내산 바로 밑에 있는 르비딤에 도착해 가지고 주일 예배와 오늘 수요 예배가 르비딤의 사건입니다. 근데 르비딤에서 바로 올라가면 시내산이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까지 왔는데 르비딤 보기 전에 시내산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지금 돈 줘도 못 간다니까 10년 동안 못 갔어요. 폭파 사건 나가지고 시내산 못 올라갔다니까요. 근데 시내산에 이제 제가 2007년도에 선지수를 가서 올라갔죠. 12시 반에 잠도 못 자고 근데 일정이 8시 반, 9시에 맞춰가지고 한 2시간 반, 3시간 자고 12시 반에 집계를 하는 거예요. 왜? 낙타를 타고 시내산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4시 반에 5시에 시내산에서 해가 떠오르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3시간 반 낙타 타고 올라가기 위해서 12시 반에 집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한국 성지순례팀 또 외국 성지순례팀 다 모여 있기 때문에 12시 반에서 1시 반 사이에 낙타가 올라갑니다. 낙타 수백 마리가 쫙 올라가는 거 대장관입니다. 밤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그 절벽을요, 낙타가 밤에 보는 눈이 있어가지고 그 절벽 그 아주 협곡한 그 아주 사람 하나 지나갈 그 거리를요, 낙타가 시내산까지 쫙 올라갑니다. 그래서 해가 뜨고 아침이 지나서 내려올 때 보면요, 낙타를 타지 않고 이렇게 걸어오거든요. 걸어올 때 보면요, 와, 내가 이 절벽을 이렇게 왔나 할 정도로 시내산에 이렇게 올라갑니다. 시내산 딱 올라가면 4시 반에 딱 올라가거든요. 4시에 도착합니다. 12시 반에 출발해서 4시에서 4시 반 사이에 딱 도착하죠. 12시 반에서 한 낙타 한 100마리 넘게가 쫙 올라갑니다. 100마리가 뭐예요? 한 200마리 정도가 낙타가 쫙 올라갑니다. 12시 반에 제가 앞에서 두 번째 낙타 타고 갔거든요. 근데 꼴등에서 두 번째로 도착했어요. 제 낙타가 너무 힘들어요. 제가 뚱뚱해가지고 가다가 오줌을 싸고 똥을 싸고, 낙타야 미안해, 내가 팁을 줘야 되는데 네가 팁을 못 받고, 아이고 어떡해, 내가 맛있는 걸 사줘야 되는데, 낙타야 미안해, 왜 가다가 막 푹푹 하면서 막 오줌을 싸고 똥을 싸기 시작하는데 너무 불쌍해가지고요. 어쨌든 시내산 보고 르비딤 가야 되겠죠. 시내산 올라가면요, 시내산 올라가지고 제일 먼저 먹는 게 신라면 컵라면을 딱 먹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2007년도에 7,000원 했어요. 700원짜리가 7,000원 했어요. 근데요, 7만 원보다 더 가치 있고 맛있어요. 그걸 딱 먹고 이 시내산에서 해가 떠오르면요, 바위산이거든요. 바위가 빨갛대요. 얼마나 빨갛는지. 해가 쫙 떠오르는데 대장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들이 막 할렐루야 하고 막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막 찬양이 올려나오고요, 막 주야 하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프랑스 사람, 스위스 사람 막 엄청 많이 갔는데요, 한국 사람이 막 바위에서 주야 하는데요, 그 메아리 치는 게요, 3,500년 전에 모세가 올라왔던 이 시내산, 내가 그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가슴이 터지는 거예요. 해가 떠오르는데요, 막 대장관입니다. 바위가 빨갛는 거예요. 모세가 두 돌판에 십계명을 받은 그 시내산 이 자리, 이 역사적인 순간에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르비딤에서 이 시내산의 반석 위에서 반석을 쳤을 때 물이 펑펑 나왔던 이 시내산 왔다는 게 대단한 감격입니다. 아주 멋있습니다. 주야 하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15년 전이나 비슷하게 생겼네요. 하여튼 자, 그래서 이렇게 낙타 타고 내려오는 사람도 있는데 좀 힘듭니다. 근데 다 절벽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탁 타고 이렇게 시내산, 전부 바위산이거든요. 풀 한 폭이 없는 바위산을 이렇게 시내산에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성케드린 수도원이 있습니다. 그 수도원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떨기나무에서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그 떨기나무가 3,500년 된 떨기나무가 그 케드린 수도원에 있게 된 거죠. 자, 드디어 오늘의 배경이 되는 르비딤에 있게 됩니다. 르비딤은 오아시스가 있는 곳인데 이곳에 지금 가물어서 물이 없어가지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되는 그 르비딤 우리 주일날 했던 그 무리바 사건 다툼, 르비딤 다툼, 마사 무리바 사건이 있게 되죠. 주님께서 반석에 내가 서겠다, 반석을 치라. 그럼 하나님을 치고 반석을 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반석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너의 앞에 서겠다는 거, 하나님이 반석 앞에 서시겠다는 거. 호렙산 시내산에 있는, 호렙산은 시내산이에요. 그 반석, 딱 한 정해진 그 반석이에요. 더 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관사가 붙죠. 그 반석이 거기서 그 반석 앞에 내가 서겠는데 너는 그 반석을 치라. 먼저 하나님이 맞으시고 반석을 맞으신, 반석이 그 지팡이를 그 나일강을 그 심판했던 그 지팡이로
심판을 받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대로 행하리라. 여러분, 물은요 땅 밑을 파야 나오는 거예요. 땅을 파라라고 하지 않고 산에 있는 돌을 쳐라라고 하는 거예요. 80난 그 노 지도자 모세가 묵묵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석이 터지고 그 강같이 시편 말씀에 하면 강물처럼 터져서 나와서 200만 명이 먹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뭐라고요? 곧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솟아난 생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말씀하고 있고, 반석에 올라간 모세의 이해 안 되는 모습은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는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반석의 물이 터졌을 때 살았다는 감격의 환호성이 있게 되고, 십자가의 감격의 회복은 늘 반석이 깨어지는 기적의 역사다라는 것이죠. 반석이 깨진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을 만들고 내가 죄로 인해서 깨지고 내가 부서져야 되는데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찍히시고 옆구리에 창을 맞아서 예수님의 그 몸에서 옆구리 창에서 터져 나온 그 십자가의 피, 그 보혈이 온 인류를 다 살리시는, 오가는 인류 역사상 모든 인류를 살리시는 그 보혈의 피가 십자가의 피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은 진노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55장 1절에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물로 생명의 샘물. 성경에서 물은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말씀이 있는 곳에, 말씀이 있는 곳에, 물이 없는 곳에 귀신들이 다시 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넘치는 곳, 말씀이 있는 곳에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넘치는 교회로 오라는 거예요.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먹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에 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하는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생명의 샘물로 나와라. 샘물 대신 반석의 샘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석이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주일까지의 메시지죠. 자, 오늘 드디어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인데요. 르비딤에 도착했는데 뒤에서 뒤통수를 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곳이 첫 오아시스거든요. 길이가 4km 되는데 오아시스입니다. 근데 여기가 물이 마른 거예요. 여기 물이 말라가지고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반석을 치니까 그 물이 흘러나와서 이 르비딤까지 흘러와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게 된 것이죠. 어쨌든 이 오아시스 길이가 4km입니다. 이게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거든요. 어디서 찍었겠습니까? 산 위에서 찍었을까요? 산 밑에서 찍었을까요? 산 위에 저 혼자 올라가 찍은 거예요. 이 밑에 권사님 장로님도 있고 김 집사님 올라가서 찍어가지고 메일로 보내줘 해가지고 저 혼자 모세가 손을 든데 올라가가지고 저 혼자 찍은 거예요. 막 숨이 차가지고, 그때나 지금이나 뚱뚱해가지고 숨이 차가지고 막 올라가가지고 그 산 꼭대기에서 모세가 손을 든 그 자리에서 제가 사진을 찰칵 찍은 거예요. 200만 명이요. 전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노인과 아들과 부인과 남자들이 농기구나 있었지 전쟁을 한 번도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처음으로 아말렉 족속들이 와서 급습을 한 거예요. 백전백패. 절대로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한 것이 참 희한한 일을 합니다.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이 자리에서 제가 찍은 거예요. 이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모세가 있는 그 딱 한 군데 봉우리 하나밖에 없어요. 이 밑에서 딱 보면요, 중간에 봉우리 솟은 거 딱 하나 있어요. 반드시 모세는 저 위에 올라간 게 틀림없는 자리가 하나. 봉우리 하나밖에 없어. 위에서 보면요, 딱 봉우리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모세는 그 자리에 하나밖에, 그 봉우리 솟은 조그만한 산 언덕 하나 있거든요. 모세는 거기밖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밑에서 볼 수 있는 게 거기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제가 위에서 밑으로 사진 찍고 같이 간 가이드에게 제가 손을 들 테니까 한번 찍어달라고 이렇게 했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아론과 훌이 옆에서 모세가 계속 손을 들 때는 이기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바위에 앉게 되고 아론과 훌이 옆에서 모세 손을 받쳐주는 걸 볼 수가 있죠. 밑에서는 모세를 보고 전투를 하고 있고 여호수아 군대가 아말렉과 전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출애굽기 17장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오늘 말씀이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이 깨어진 반석으로부터 생수를 급조하게 마셨을 때, 물이 없었을 때 반석을 쳐서 그 물이 강같이 흐른 것을 흡족에 마셨을 때 아말렉이 와서 급습을 한 거예요. 아말렉이 급습했는데, 아말렉이 누구냐면요, 에서의 자손입니다. 에서 누굽니까? 야곱의 형이죠. 야곱의 형 에서는 팥죽 하나의 장자권을 판 히브리서 말씀에 의하면 망령된 자다. 영적으로 우리 안에 뿌리 깊이 박혀 있는 육체의 본성을 가진 자를 에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6장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서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다라는 것이죠. 에서의 아들이 엘리바스가 있었는데 엘리바스가 첩 딥나하고 동침해서 아말렉을 낳았어요. 어쨌든 에서의 손자가 아말렉입니다. 근데 어쨌든 보면 야곱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야곱의 형인 에서의 자손인 아말렉, 형제 가족이죠. 근데 이렇게 힘들게 사막에 왔는데 이 르비딤에 딱 왔을 때 자기들이 급습을 하는 거예요. 두고두고 아말렉 백성들은 저주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이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첫 하나님의 백성들을 처음 전쟁한 이 아말렉 족속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 나중에 하나님이 저주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16절에 보세요. 16절에 자세히 한번 보세요. 17장 16절에는 같이 보세요. 시작. 같이 있으면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6절에 보세요. 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누구와 르비딤에서 누구와 싸웠습니까? 아말렉과 이스라엘 싸움. 그런데요 16절에는요 하나님이 여호와가 아말렉과 전쟁하는 걸 바뀐 거예요. 다시요. 8절에는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쟁합니다. 근데 16절의 마지막에는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아말렉과 전쟁하는 거예요. 근데 그 8절과 16절 사이에 무엇이 있었기에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것이 16절에는 아말렉과 하나님 전쟁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9절에서 15절까지는요 모세가 기도한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모세가 기도한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모세가 기도하니까 우리가 전쟁하는 것이 하나님이 전쟁하는 걸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9절에 보면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는 거예요. 모세가 산 꼭대기에 서서 기도하겠다라는 것이죠. 마치 이것은요 로마서 8장 34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 누구다?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부활해서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늘에 계셔서 그분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 기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기도하면서도요 일단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을 택하여서 나가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도도 하지만 싸우는 것도 싸우라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전쟁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하면 청년을 만나서 결혼해야 되는데 고민이 많아가지고 면담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많아서 목사님이 좀 이렇게 조언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저한테 물어보길래 그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나? 그러니까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 좋아 기도하는데 그러면 우리 자매님을 어떻게 만나노? 자매님은 아직 안 만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결혼할 수 있노? 기도하고 자매를 만나야지. 포항 오광장에 가서 자매를 만나러 가야지. 죽도시장으로 가야지. 안 그래요? 기도하면 결혼할 수 있습니까? 기도를 물론 해야죠. 근데 자매를 만나야 결혼하죠. 기도하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해야 될 주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 근데요, 잘 보세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그 산으로 올라가라는 거죠.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해서 아말렉과 싸웁니다. 근데요, 모세 아론과 홀은 산꼭대기에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 르비딤이라는 것은 아말렉 자기들의 본거지예요. 그러면 아말렉 사람들이 이 르비딤을 잘 알까요? 모를까요? 여기 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이제 장성동에 산 지가 5년 됐거든요. 전봇대 몇 개 있는 건 다 알아요. 5년이니까. 요 인방은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에서 처음 르비딤에 왔는데 아말렉은 자기들 사는 곳이에요. 너무 잘 알죠. 자, 근데 상적으로 보세요. 모세가 누구나 잘 보이는데 산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산꼭대기에 누구만 올라갔습니까? 80살 난 모세, 83세 된 3살 많은 형 아론, 이 노인 3사람만 있는 거예요. 밑에 전쟁하고 있고. 그러면 아말렉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그게 최고의 장군이잖아요. 그러면 아말렉 군사가 뭐랍니까? 야, 저 뒤쪽으로 올라가가지고 특공대 한 10명 가가지고 산꼭대기에 있는 모세 죽여라. 여기서는 모세 한 명 죽으면 끝난 것 같다. 모세가 대장인 것 같은데, 모세가 장군이고 대장이고 거기서 최고 대표고 지도자인 것 같은데 모세 한 명 싹 죽여라. 그 3명 어른 노인 3명밖에 없으니까 80대 3명밖에 없으니까 죽여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산꼭대기에 올라간 거예요. 아니 그 가보면요 봉우리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나 다 보고 있는. 특공대 딱 보내면요 아말렉 얘들이 굉장히 거칠어요. 산적들이에요. 산적들. 에서의 자손들이 주업이 뭐냐면요 도둑질하는 거예요. 페트라가 보면 알아요. 요르단의 페트라 가보면 그들은 돌산에서 도적질만 하고 도망다녔던 민족이 에서의 자손들이에요. 근데 산꼭대기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자 보세요. 군대의 장군은요 전쟁 때 산에 올라가면 안 돼요. 어느 누구도 산에 가죠. 알렉산더라는 영화를 보세요. 마지막에 그 메데 페르시아의 왕이 그 알렉산더하고 전쟁을 할 때 보면요. 맨 뒤에 평지에 맨 뒤에 은둔하고 있어요. 그래서 알렉산더 군대가 오더라도 어디든지 사방으로 도망갈 자리 있지 산꼭대기에 있는 장군이나 왕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상식으로 맞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애굽의 왕자를 지냈던 사람입니다. 모세가 제일 잘 알아요. 전쟁을 이길지 질지. 그리고 모세는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될지를 너무나 잘 아는 것이 모세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산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산꼭대기에 올라간 것입니다. 산꼭대기는 절대로 도망갈 수 없는 자리가 산꼭대기라는 거예요. 자, 모세가 산으로 가서 기도한 이유가 뭡니까? 모세는 그냥 평지에서 굴이나 숨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산에서 기도한 이유가 뭐냐는 거죠.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곳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곳이 모세의 산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모세의 산이다. 모세는요 절대절명의 자리입니다. 도망갈 수가 없어요. 산꼭대기는요
절체절명의 장소예요. 앞으로도 도망 못 가고 뒤로도 도망 못 가고 적에게 포위되어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 산꼭대기예요. 산꼭대기 그 언덕은요, 모세가 도망갈 수도 없고 적들도 다 보고 있고 어디로도 퇴로가 없는 것이에요. 목숨을 건 곳이라고요. 갈 데가 없다라니까요. 모세는 일부러 그 자리에 간 거예요. 하나님, 내 목숨을 걸고 여기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간절한 이 기도 안 받아주시면 나는 적들에게 죽습니다. 이 자리예요. 일부러 그 자리에 갔다라니까요. 원래 왕과 장군들은요, 숨어야 돼요. 뒤에서. 그래서 전쟁에서 질 것 같으면 빨리 제일 첫 번째로 도망갈 수 있는 곳이, 왕의 퇴로가 있는 곳이, 뒤로 물러가라 하면 제일 먼저 도망가야 되는 왕이에요. 왕은 살아야죠. 그런데 모세는 가장 위험한 곳에 제일 먼저 올라가요.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것이 간절한 곳이. 그것이 산이에요.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시는 곳.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지 않으면 저는 죽습니다. 이 정도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잘 보고 있는 그곳. 모세는요,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곳도 시내산에 떨기나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반석을 친 자리도 시내산이고 나중에 십계명을 받는 자리도 시내산이에요.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아가고 하나님이 가장 잘 보고 계신 곳이 그 자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내 자리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저도 목요일 가면요, 찬양대 1, 2, 3, 4, 5 앉고 6번째가 내 자리예요. 한 번도 그 자리를 벗어난 적이 없어요. 찬양대 없으면 맨 앞자리. 그거 제 자리예요. 기도가 잘 되고 늘 기도하던 그 자리예요. 그곳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요. 오늘 새벽 기도 보세요. 제가 의도하지는 않지만 제가 새벽 기도 때 오늘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을 새벽 기도 맞다고 그러잖아요. 맞다. 어린아이들 다 알아요. 엄마한테 맞다. 오늘 아빠란다. 목사님 설교 잘 들어. 아빠 설교가 아니고 아빠도 설교할 줄 믿습니다. 최현호, 최연준 아빠 설교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요, 신약성경 마가복음을 하지만 오늘 모세의 기도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새벽 본문이나 수예배 설교나 주일 예배 설교나 똑같아요. 본문이 달라도 내용은 똑같아요. 오늘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곳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4일 있으면 십자가에 죽으시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에 가셨다가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는, 지금 이제 곧 이제 4일 지나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에 갔는데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가 많이 있었던 거예요. 여리고는 무역의 도시고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사장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여리고에 갈 때 디메오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47절에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외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아무도 모르는데 그냥 예수님 소식만 듣고 이름만 듣고 보이지도 않는데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우리를 구원한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맹인은 어디서 들은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제자들은 영적으로 무지하는데 눈이 멀어 있는 소경 바디메오는 눈이 다 띄어가지고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초신자가 우리 교회 오면요, 제일 첫 번째 기도하라는 거 딱 한 문장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가장 위대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제일 움직이는 건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긍휼하신 주님이 마음을 움직일 때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기도만큼 더 위대한 기도가 없는 줄 믿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많은 거예요. 사람이 많고 막 하찮은 그냥 눈이 먼 소경이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은 짜증이 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서 조용히 해라. 너 누군 줄 알고 이렇게 예수님한테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냐. 조용히 해, 저기 가.
거지 주제에 와가지고 동전이나 몇 개 얻으려고 하지. 저리 가서 저리 가. 꾸짖은 거예요. 그런데요, 더욱 크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절체절명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모세하고 똑같대요. 산에 올라가서 목숨을 걸고 오늘 아니면 주님 나 죽습니다 하고 똑같은 거예요.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굉장히 중요한 게요,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방해할수록 은혜가 있는 곳에 방해가 있다고, 방해가 있으면 더욱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똑같이 얘기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번 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하는 기적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간절함이 있어야. 모세가 절체절명의 간절함 앞에 선 거예요. 그 봉우리 이름이요,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제가 지었지만 간절함의 봉우리예요.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적들 앞에 둘러싸여서 목숨 건 기도를 해요. 간절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고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매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 다음에 맹인이 겉옷을 버리고 자기의 전재산 겉옷, 잘 때 이불로 덮고 낮에는 옷인 이 겉옷 한 벌, 이게 전재산이에요. 근데 그거를 벗고 뛰어나가서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께 말씀하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 몰라서 물어보겠습니까? 맹인이 원하는 게 뭡니까? 돈이 필요하겠어요? 뭐가 필요하겠어요? 눈뜨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저에게 너가 뭘, 주님 눈 아픈데 눈 좀 낫게 해주세요. 이게 제 기도 아니겠습니까? 선생님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거예요. 물어보라면 안 하죠. 맹인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보기를 원하나요.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답해야 됩니까? 그래, 눈뜨게 해줄게. 눈 떠라. 이래야 되잖아요. 자, 보세요. 기도에 오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 마음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주요 관심사가 뭐냐는 거예요. 이 불쌍히, 맹인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리고 제자들은 다 한자리 할 것만 생각하고 국무총리 될까, 예수님 왕 되면 국방부 장관이 될까, 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눈이 있던, 육체적으로 눈이 감겨있는 맹인 바디메오는 예수님에게 다윗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 내가 눈을 뜨기를 원하나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생각이 바디메오 생각과 똑같았다면 주님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래, 눈을 떠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A라고 기도를 했는데 주님이 대답이 응답이 A여야 되는 것인데 주님은 B라고 이야기하면 우리의 기도가 잘못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A도 들어주시고 B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보세요. 52절에 뭐라고 합니까? 주님 답하는 걸 말씀 5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냐. 보세요. 간절한 기도 받으면 뭐라고 했습니까?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응답 뭡니까?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포인트는요, 눈 뜨는 것보다도 너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더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도 응답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보너스로 포기하신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물어봐야 돼요. 주님, 주님, 이거 흥분하면 안 되는데. 오늘 새신자가 두 분 나가서 흥분했어요. 주님,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라고 하는데, 주님 마음은 아니야, 이거야. 핀트가 안 맞잖아요.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간절하게 기도하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제가요, 운하교회 이제 다닐 때 은혜를 많이 받았어. 주님이 주시는 환상 음성이 막 들려서 주변에서 저에게 기도 요청을 많이 한 거예요.
안 집사님이라는 분이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께서 해운대 보건소 밑에서 식당을 하려고 하는데 저한테 온 거예요. 김 집사님, 집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음성도 들려주시고 또 환상도 보게 하시고 이렇게 주님의 기도응답을 잘 듣는다고 하는데 내가 해운대 보건소 밑에서 곱창집 식당을 하려고 하는데 집사님 좀 기도 좀 해달라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기도 요청 받으면 즉시 기도합니다. 전화를 받으면 바로 그 즉시, 제가 혹시나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즉시 기도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서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우리 안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해운대 그 보건소 밑에 식당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응답 달라고 저는 간절히 기도했죠. 그래서 며칠이 지나서 안 집사님께 제가 여쭤봤죠. 집사님, 제가 기도 중에 있는데 집사님 어떻게 좀 계속 기도하고 계시고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 계약해가지고 지금 리모델링 하고 있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집사님 저한테 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물어보셨잖아요. 내가 그래 물어봤어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기도를 부탁해놓고 기도를 부탁한 것도 까먹고, 그럼 기도 응답을 받아서 알려달라고 해가지고 그 응답 받은 것을 본인이 또 품고 기도해야 되는데 아무 생각 안 하고 계약 덜컹하고 인테리어 공사 들어갔다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요, 여러분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모세의 기도를 보세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그러면서 모세가 팔이 피곤하니까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서 그가 그 위에 앉아서 아론과 훌이 한 사람 이쪽에서 한 사람을 저쪽에서 모세 손을 붙잡고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손들어서 기도할 때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고 전쟁을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한 번도 전쟁하지 않는 아주 오합지졸의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승리한 것을 볼 수가 있죠. 모세가 산에서 기도한 이유 두 번째는요, 나의 상황을 크게 볼 수 있는 곳이 산이에요. 나의 상황을 크게 볼 수 있는 곳이 산이. 산에서 보면 하나님의 마음과 눈으로 내려볼 수가 있어요. 그죠? 나의 상황을 그 전쟁 안에 있으면 몰라요. 적군이 얼마나 되고 적군이 어떻게 공격 오고 내가 어떤 상황에 있고 이길 수 있는가 없는가를 모른다고요. 근데 산에서 보면 하나님의 마음과 눈으로 내려볼 수가 있어요. 나의 상황을 크게 볼 수가 있다고요. 내가 위기와 환난과 고난과 고통 속에 있더라도 나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 환경에서 나와서 기도함으로써 나의 지금 상황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기도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산에서 기도한 이유는요, 나의 상황을 크게 볼 수 있고 내려볼 수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과 눈으로 내려볼. 기도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게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기도의 제일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마음과 눈으로 볼 수 있으려면요, 산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산에 가면 나의 상황을 크게 볼 수 있는 곳이 산이다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눈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서 나의 상황을 크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내 기도가 잘못됐구나,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이렇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5절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 니시라는 뜻이 뭐예요? 깃발이에요. 승리의 깃발을 날린 거예요. 제가 기도할 때도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날려주시옵소서라는 것입니다.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리라. 보세요. 하나님께서 맹세하실, 하나님이 아말렉과 싸우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하니까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아말렉과 전쟁하는 것인데 핵심은 뭐예요? 대대로 싸우는 거예요.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싸우셔서 영원히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대대로 싸우신다는 거예요. 대대로 싸우신다라는 거예요. 한 번만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싸우신다라는 거예요. 너를 괴롭히고 영적으로 전쟁하고 너를 영적으로 공격하는 자들이 있느냐? 너가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대로 싸우신다라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내 자손, 내 자자손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승리의 니시의 깃발을 날릴 줄 믿습니다.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설교를 정리합니다. 40일 기도회가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한 1년 됐을 때 40일 기도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를요 40일 연속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불쌍하지 않습니까? 3시만 되면요 설교 공포증이 막 와가지고 아침에 되면 설교를 오늘 뭐 해야지 눈을 또록또록 뜨고 매일 40일 동안 와가지고 기도하고 은혜 받으려고 오시는데 우리 성도분 얼마나 또 수준이 높습니까? 일반 설교하면요 은혜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은혜를 받으려면 3시간 되면 바로바로 떨었어요. 어쨌든 40일 기도에 잘 마칠 때 제가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오늘 계셔서 딱 이랬는데 제가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그때 막 우리 교회가 막 부흥의 불이 탔어요. 기도 안 하는 우리 교회가 기도 불이 붙었고 막 응답 받고 막 전도가 되고 막 교회 예배당이 꽉 차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막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오늘 처음 이야기합니다. 오늘 처음 간증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 김동선 집사님 다리 좀 낫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또 뭐 포항에서 이렇게 소문 나가지고 전도도 되고 김동선 집사님 막 간증할 때마다 우리 교회 와가지고 막 이렇게 내가 정말 다리가 이렇게 어릴 때 일병으로 소아마비가 됐는데 이렇게 나았다라고 간증하면 물붓듯이 전도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요 솔직히 말해서 다리가 이렇게 불편한 장애를 가진 분이 다리가 길어지고 낫는 건요 저에게는요 기적이 아니었어요. 상식이에요. 상식. 하나님이 하시는 워낙 많이 봐가지고요. 운하교에서도 우리 김경민 집사님 다리 5cm 늘어났죠. 선교지에는요 이거는 기적도 아니야. 기적도 아니야. 다리라는 기적도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앉은뱅이 벌떡 일어서고요 허리 다리 구부러진 사람들 꼬인 사람들이 다 하고 눈 뜨고 그 다음 귀머리가 귀가 열리고 장님이 눈이 이거든요. 그냥 기적도 아닌 상식이에요. 더군다나 김동선 집사님이 다리가 낫는 거는요 국내에서도 여러 번 봤고 선교지에서는요 몇백 번 본 거예요. 제가 이거 기적이에요, 상식이에요? 아니, 설교 듣고 있습니까? 기적이에요, 상식이에요? 상식이에요. 저한테는 기적이 아니라고요. 수도 없이 경험을 하니까 제가 선교지를 매년 나가면서 기적을 경험하면서 제가 이야기했죠. 하나님, 우리 교회 이번에 40일 기도회 진짜 마치기 전에 김동 집사님 다리가 정상으로 돼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하나님 그리고 선교지에서 그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이 정도는 하나님 진짜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기적을 행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안 됐어요. 제가 40일 기도 끝나고 낙담이 돼서 하나님께 좀 따졌죠. 하나님, 내 잘 되려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기적을 행하시면 얼마나 교회가 부흥이 되고 포항제일교회, 포항장성교회, 포항중앙교회보다 더 큰 교회 안 됩니까? 예배당도 새로 짓고 하나님이 마음껏 하나님 나라 할 건데 왜 안 해주셨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따졌죠. 선교지에서는 왜 그렇게 잘해주셨어요? 선교지에 가자마자 첫날부터 끝난 날까지 사람이 메어 터지고 수백 명이 세례를 받고 그런 병이 고치는 기적의 역사가 있는데 그걸 왜 하셨어요? 라고 따졌죠. 하나님 뭐라고 하셨겠습니까? 본인이 담임 목사 아니라고 생각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하나님 이래 말씀하셨어요. 선교지에서는 너가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마을이 변화되고 기적처럼 병이 낫고 놀라운 엄청난 기적을 행하고 너는 한국으로 가잖아. 너가 사라지잖아. 그럼 하나님이 영광 올리고 하나님이 하셨음을 드러내고
그 마을이 복음화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이 되는데, 포항시 하령교에서 너가 기적을 행하면 너는 갈 거야, 그대로 있을 거야? 그러면 교회 주인이 김병수야, 예수님이야? 너 답을 못 하겠더라니까요. 답을 못 하겠더라니까요.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시지 김병수 목사가 될 뻔했다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하심을 드러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은혜가 그거예요. 교회 주인이 누구냐고 물어보세요. 교회 주인이 누구냐고 물어보세요. 교회 주인이 누구냐. 엄청 회개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기도하는 목적이에요. 오늘 아말렉 전투의 핵심은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문제를 보고 결론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홀로 영광 드리고 하나님만 찬양 받으실 줄 믿습니다.